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유대 교인들은 보통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단일 민족이다.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던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은 한 부분만 보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가 부분만 보지 않습니까? 조금 알면서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편견이 생길까요? 예전에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평가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편견 때문에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죠. 나라는 작은데 왜 이렇게 지방에 대한 편견은 많습니까? 이북 사람들은 아주 쌍하고 거칠다. 서울 사람들은 뭐라고요? 깍쟁이다. 그래요. 다 그런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도매금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이념 전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쪽이 좋다. 저쪽은 무조건 싫다. 여러분, 이렇게 편견이 심해지면 정의는 없어집니다. 그게 참 이상한 겁니다.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지만 정의가 없어지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느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충청도 출신의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충청도 사람이 느리다고 하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별로 안 느려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천천히 하시는지 그 말을 도무지 제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잡지에서 어느 지역 사람들이 정말 가장 빠른지를 조사했습니다. 충청도 사람이 제일 빠르다고 해요. 운전 중에 과속한 수를 조사해도 충청도 사람이 제일 많고, 걷는 사람의 속도를 조사했더니 가장 빠른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이랍니다. 또 충청도 분들의 말이 느리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대요. 다른 지방 사투리 길이에 비하면 충청도 사투리가 짧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말로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도는 네 좀 보이소 이렇게 한대요. 전라도는 이게 잘 되려나 모르겠는데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이런데요. 그런데 충청도는 짧대요. 좀 봐요. 이게 아주 짧답니다. 간단하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울말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경상도에서는 돌아갔다 아닙니까? 그렇게 한대요. 전라도에서는 죽어버렸어라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충청도에서는 가쇼 그냥 이렇게 한답니다. 아주 짧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 한 사람이 나오죠. 유대인들의 편견과 다르게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성경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쭉 가면 지중해를 만나는데 요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는 텔아비브라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북쪽으로 30마일 정도 올라가면 항구가 나오는데 그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는 그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 뜻은 가이사의 거리, 황제의 거리라는 뜻이에요. 그곳에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요. 또 그 총독부를 지키는 여러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많이 살고 있었고 로마 문화가 꽃피운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도시를 싫어했죠.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곳에 들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미국보다 아름다웠다고 느껴졌어요. 당시에 만들어진 야외 극장, 경마장, 최고의 건축물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봐도 세련되고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지를 추측할 수 있더라고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은 로마 최고의 명문가예요.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 조선시대 때 이씨 가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귀족 출신이었고 로마 군대에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였죠. 이 부대는 로마 총독부를 경호하는 일을 했고요. 유대인들이 반란이나 또 폭동을 일으키면 달려가서 진압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조선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 진압하던 일본 순경의 우두머리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원수다, 저 사람은 나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수많은 남신과 여신들을 숭배했죠.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라든지 비너스, 아폴로, 그런 신들을 섬기고 또 로마의 황제까지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고넬료는 왠지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처럼 변덕스럽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지 못하고 비극을 가져다 주는 신들에게 만족할 수 없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팔레스타인에 살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이끌리게 된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도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비록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가면 하나님 의식하지 못해요.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서 욕심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늘 조심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또한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식민지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이용했죠. 마치 일본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고넬료는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좋은 일 있을 때 또 슬플 때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아시고 기억하신다. 그런 말을 들었죠. 여러분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는 혼자 믿은 게 아닙니다. 모든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족이 함께 믿는 거,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보통 한 사람이 열심히 믿으면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은 미지근해지거나 아니면 방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족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모든 가족들이 믿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제하고 늘 기도할 때 가족들에게 너 교회 가자, 너 예수 믿어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는 경건한 모양만 보면서 평가하죠. 아, 우리 목사님 참 경건하시겠다, 겉으로 그렇게 보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경건의 능력을 보시고 평가하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걸 지키면서 스스로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번도 경건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겉으로만 그렇게 꾸미는구나 하고 책망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뭘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무엇이 경건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백성을 많이 구제하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십시오. 뭐 이거 한다고 구원받는 거와는 다른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구제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까지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시겠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일도 잊지 않고 내가 상을 주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남모르게 또 힘든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돕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어떤 쇼핑센터 앞을 지나는데 교회 집사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하고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다시 목사님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참 어려운데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 이름을 이야기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목사님과 사모님이 둘이서 그 집사님을 기억하고 그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 목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목사도 누가 와서 기도 부탁하면 기억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늘 기도하는 사람들 기억하지 않으실까?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입니까? 고넬료처럼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지나갑니다. 정말 짧죠? 이 인생을 지나는 동안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죠.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어서 천사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고넬료는 지체하지 않고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너 가라. 이렇게 요빠로 보내죠. 물론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해서 또 경건해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야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구원은 우리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죠. 다음 날 낮 12시쯤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 가까이에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평평하고 기도하기가 좋았거든요. 아래층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기도하는데 환상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에 끈이 묶여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안을 보니까 온갖 네 발 가진 짐승들이 있고 곤충과 뱀 같은 것들이 잔뜩 있었어요. 하늘에 나는 새들도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더럽고 또 속된 것을 지금까지 저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안 먹겠다는 거죠. 주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맞고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는 말이죠.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래도 베드로는 안 먹습니다. 먹어라. 안 먹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다음에 보자기 같은 것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전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를 방문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그곳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마을로 모시고 갔습니다. 깊은 정글로 여러 시간 걸려서 들어가셨대요. 비행기도 많이 타고 차도 많이 타고 들어가셨는데 얼마나 힘든지 차가 흔들려서 엉덩이가 아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마을 모든 원주민들이 나와서 목사님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대접을 했어요. 무슨 시꺼먼 뿌리를 잔뜩 가지고 오더니 원주민들이 다 둘러앉더랍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잘라서 입에다 집어넣고 씹더래요. 한참 씹더니 그 안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큰 그릇에다가 뱉더래요. 그리고 나서 또 그걸 잘라서 입에 집어넣고 전부 원주민들이 이걸 막 씹더랍니다. 그리고 또 뱉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끝내고 나니까 그 그릇에 있는 것을 짜서 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릇에 담아서 정성스럽게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침과 정성이 담긴 최고의 주스였죠. 목사님은 차마 마실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보면서 눈짓을 하면서 어떻게든 알아서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목사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안 드시면 선교는 끝입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쭉 들이키셨대요. 평생 그렇게 오묘한 주스는 처음이더랍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깨끗한 것만 먹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은 더러운 것을 먹으라고 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그러냐? 내가 깨끗하고 했다. 너의 편견을 버리라는 거죠. 너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가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담을 헐라는 거죠.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법이 있습니다. 깨끗한 음식이 뭐고 부정한 음식이 뭔지를 알려주죠.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는 여러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낙타나 토끼는 안 되고,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안 하는 돼지도 먹으면 안 되죠. 유대인들 코셔라고 음식 따로 먹지 않습니까? 또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데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뱀장어, 오징어, 랍스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새와 곤충 가운데에서도 다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위생상 깨끗한 건 먹이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주변 나라와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다윗도 바벨론 가서 안 먹습니다. 왕의 음식을, 그 유대인 음식을 먹죠. 그래서 이 음식법을 주셔서 그들과 섞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들의 우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 불러 앉히셔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을 이상하다, 더럽다, 멀리하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담을 쌓고 무시하고 미워할 때가 참 많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사기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돼. 입만 열면 배신하고 비난할 사람이야. 미리 포기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죄성과 편견이 아닐까요?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 5월 25일에 미국 미네아폴리스의 한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흑인이 들어와서 담배를 샀는데 그가 20불짜리 지폐를 냈는데 위조된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미네아폴리스 경찰이 즉시 출동을 했고 백인 경찰들이 그 흑인을 붙잡아서 그 중에 데릭 샤빈이라는 경찰이 흑인 용의자의 목을 무릎으로 눌렀습니다. 그 용의자의 이름은 조지 플로이드입니다. 그는 잠시 후에 너무 목이 막혀서 저 죽이지 마세요, 저 숨 쉴 수 없어요 라고 신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편견과 차별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당하게 억압받고 그 매맞고 힘들 때 그들을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내가 지금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그를 보내서 건져내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세리와 창기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내야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부산에서 중학교를 다니셨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엘리야가 무릎 꿇고 바닥에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서울에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예배당 다 마루였잖아요. 무릎으로 우리가 예배드렸잖아요. 이분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어느 교회를 갈까 방황을 하다가 남대문에 있는 한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교인들이 모두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놀랐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던 바로 그들이구나. 이런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나는 드릴 수 없다. 그리고 나왔답니다. 편견 아닐까요? 그 후에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부산에 갔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바로 그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 의자가 쫙 있더랍니다. 놀랐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참 편견이라는 게 무섭다.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너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파송하기 전에 먼저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나의 선입견이 깨지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만 얘기할 뿐이겠죠. 로마 군인 고넬료에 대한 편견이 깨지지 않았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더럽다고 멀리하고 차별하던 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와 죽음에서 구하는 일을 해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편견을 버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거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녹이신 것처럼 이 시간 이 딱딱하고 편견으로 가득 쌓여있는 우리를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복음의 담을 허무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짧은 것만 보고 얼마나 부분적인 것만 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깨끗게 하셨는데 더럽다고 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사용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